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했던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누워서 떡 먹기,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대패를 당하게 되니까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탐심이 화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또 색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거쳤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분위기는요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기가 완전히 꺾여진 상황이에요. 그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종종 이런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TV를 보는데 이제 야구 초반에 뭐 10점 차 이상 점수로 이기고 있으니까 오늘 게임 끝났다 하고 TV 채널 돌리고 다른 데 보고 있는데 이제 9회 말 투아웃, 이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는데 넉넉히 그냥 눈 감고도 이길 줄 알았던 경기가 갑자기 충격의 역전패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은요, 그 역전패를 당한 팀은요 그 충격이 한참 간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런 팀들이 많이 그 패배의 영향을 받아서 연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지금 완전히 전쟁에서 사기도 꺾인 상황에서 연패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반전이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제 2차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던 그들, 사기가 꺾였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 이 8장의 이 스토리를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예전에 나누었던 한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오모리 사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91년 일본 아오모리 현에 그 태풍이 닥쳐가지고요, 그 90% 이상의 그 사과 농장에서 낙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그의 농사 망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낙과한 사과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 이상 사과가 다 낙과를 했으니 완전히 이제 농사가 망한 상황인데요, 근데 한 농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보면서 그 사과에 한 문구를 새겨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문구를, 어떤 문구를 썼냐,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런 이야기, 그거 문구를 써서 팔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입시생들에게 이게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니까요, 수험생들이 다 눈이 떠져가지고 이게 열풍이었답니다. 심지어는 그 일반 사과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이 사과가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 태풍으로 농사는 완전히 망한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이 아오모리 사과의 이 문구 하나를 통해서 대풍년 때보다 더 놀라운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실패가 성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되새겨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의 패배가 이 아오모리 사과처럼 오히려 전무후무한 승리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이후를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요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게 되거든요. 전승을 거둡니다. 완전히 무적 군대로 탈바꿈 되는 거예요. 참 아이성의 1차의 패배가 이런 무적 군대의 그 디딤돌이 되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2차 전투에서 어떤 모습을 그들이 회복했기에 이런 무적 군대로, 전승을 하는 군대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이성 2차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패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패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지금 아이성 1차 패배에서 이스라엘은 사기가 꺾이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간을 색출하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괴로움의 과정을 겪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들은 아간의 시체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 무더기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요, 너무나 괴로움인 거예요. 전쟁에서의 패배의 충격도 괴로움, 믿었던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심으로 패배하게 됐다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거죠. 이런 괴로움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8장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금 이 아이성은 어떤 자리죠? 패배의 자리예요. 트라우마를 주었던 그 땅, 괴로움의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패배의 땅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렵고 괴롭겠지만 패배의 땅으로 나아가라. 패배의 땅으로 네가 나아간다면은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요, 성경의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5절, 우리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물을 씻고 이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난 이제 이 자리를 떠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자리로 가라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다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다시 트라우마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다시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그 여름 수련회, 고1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토피를 이제 앓다 보니까 그 철없는 남학생들, 남중남고를 나왔으니까요, 그 남학생들이 얼마나 거칠고 짓궂었는지 몰라요. 그 제 별명이 문둥이였고, 그리고 또 다른 별명, 제가 부끄러워서 말 안 했는데 제 별명이 악어백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이렇게 저를 놀렸는지 몰라요. 그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듣는 얘기가 문둥이, 악어백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학교 가는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이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은요, 너무나 힘든 날이었어요. 그 여름에도 그 안에다 긴 그 체육복 입고 겉에 교복을 또 거기다 껴입고 그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랑 그 옷 갈아입으면서 제 피부를 친구들이 보는 거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거 보면은 너무 놀리니까요, 그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너무 힘들어도 안에 체육복 껴입고 교복 입고 가는 게 차라리 그게 나을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하다고?
이게 딱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니까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은 이제 놀리던 친구들은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학교를 가면은 또 날마다 들리는 거는 문둥이, 악어백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놀리고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꾸 그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저에게 자꾸 도전하시는 것 같고 자꾸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정한아 이제 물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불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더 이상 체육복 그렇게 껴입고 다니지 말거라. 좀 부끄럽고 괴로워도 옷 갈아입고 같이 친구들이랑 그냥 똑같이 그렇게 지내거라. 이런 도전으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고 제가 희한한 경험했거든요. 세상이 다 아름답더라고요. 막 새도 막 뭐 말하는 것 같고 뭐 하늘도 말하는 것 같고 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이제 친구들 앞에서 체육복 내가 드디어 갈아입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제가 갔거든요. 그럼 뭐 홍해가 갈라지듯이 친구들이 놀리던 친구들이 놀리지 않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는 순간부터 막 친구들이 가까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와, 얘 좀 봐봐, 완전히 문둥이다. 얘 좀 봐봐, 야 너 가까이 오지 마, 옮으니까 왜 막 하고 막 애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 지네들이 가까이 와놓고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막 그렇게 친구들이 둘러싸고 엄청 놀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체육 시간, 그때도요,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용기 내서요 또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그런데 용기 내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없는 거 아니거든. 이거 아토피라는 거야. 너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 걱정하지 마. 제가 그러면서요 당당하게 막 그렇게 친구들이랑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또 옷 갈아입고 또 옷 갈아입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렇게 지내니까요,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제 별명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어떤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때는 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축제 같은 거 했는데요, 제가 선생님에게 부탁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운동장 빌려가지고 운동장에서 문학의 밤 했거든요. 운동장에서 문학의 밤하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한 변화죠. 완전한 변화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역자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요, 저 반바지 입고 잘 다닙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인데 그 좀 지저분한 곳이라고 편견이 있는 저 인도에서 선교도 하다 왔습니다. 이제는 뭐 뭐 반팔, 반바지 뭐 이렇게 입어도요,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당당해졌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은혜는 뜨겁게 받았지만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먼저 저 자신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설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한 승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회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이런 회복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재료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패배를 시켜주었던, 안겨주었던, 상처가 되었던, 여러분이 자꾸 도망다니기만 하는 그 패배의 자리를 도망다니지 않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요, 여러분을 패배시켰던 그 패배가 패배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아이성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걸음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매복으로 하나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매복으로 하나님 타이밍을 기다리라. 여기서 군대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매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복 훈련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복 훈련을 하면은요, 그 군번줄까지도요, 옷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점검합니다. 왜냐하면은 컴컴한 밤에 그 달빛에 의해서요, 군번줄이 반사되면은 그 적군에게 그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매복 훈련할 때는 군번줄도 속안에 꼭꼭 싸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복 훈련할 때는 그 담배 피는 군인들 진짜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 담배 뿌리라도 어디다가 이렇게 작은 불빛이라도 노출되면은요, 적군에게 발각돼서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숨죽여서 조심조심 있는 게 이게 매복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매복하라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매복이라는 단어에 왜 주목하게 됐냐면요, 여호수아서 전체를 살펴볼 때 이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서 8장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여기 매복이 등장하네요. 또 7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또 매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매복이 두 번이나 등장하네요. 그리고 12절,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여호수아서 8장에서만 매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복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어떻게 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아라브라고 하는 이 매복이라는 단어가 더 쉽게 표현된 데가 있더라고요. 잠언 7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기다리는 게 매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에서 또 사용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0절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엎드려 기다리는 거, 이게 매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성 2차 전투에서 매복을 명령하시는데요, 이렇게 매복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아이성 1차 전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뭐 아이성쯤이 하면서 2-3천 명 군사가 막 흥분해서 돌진하고 그러다가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2차 전투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매복, 엎드려서 기다리라,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매복이 풀리는가?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불을 놓았더라. 언제 매복이 풀린다고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 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 매복을 풀고 아이성을 향해 돌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머리에 담아두고 이 한 주를 보내다가요, 참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며칠 전인데 신방을 위해서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 근처를 지나치게 됐거든요.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요, 그 말만 서울이지 완전히 시골 같은 데였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보다 더 멀리 있는 그 서울 끝자락은요, 완전히 논밭이고 비닐하우스가 가득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방을 위해서 그 동네를 갔는데 완전히 천지가 개벽했더라고요. 완전히 빌딩 숲이고, 그리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서 있고, 그리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방 마치고 그 동네 그 낯선 길을 지나쳐 오면서, 와, 세상 진짜 빨리 바뀐다, 세상 진짜 빨리빨리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독백하면서 왔거든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또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정말 빠르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 이거 경계해야겠다는 하나님 사인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났던 말씀이 시편 1편 3절 4절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두 모습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묵히 그 시냇가 곁에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고요. 바람에 나는 겨, 시류에 민첩하게 막 반응하는 모습. 이게 바람에 나는 겨라면은요, 지금 내 모습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가, 아니면 나는 바람에 나는 겨인가, 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묵상하지 않았다면은, 또 시편 말씀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되려는 유혹에 자꾸자꾸 이끌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능력, 이거 너무나 각광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너무 빨리, 너무 정신없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 부동산 뉴스에 연일 톱 뉴스 보도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거, 저는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주식이 오르면 어떻게 되고,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집을 팔아야 되는지, 집을 사야 되는지, 자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쪽에 시선이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흐름 속에 나 자신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매복하라. 영적으로 매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때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면은 엎드려 깊이 뿌리 내리며 살고, 하나님 사인이 있을 때는 민첩하게 아이성을 향해 돌진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뒤처질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늦으면은 손해볼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목하고 그 타이밍이 있을 때 움직이겠다, 그렇게 매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결단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과거의 승리를 내려놓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이성 2차 전투의 특징을 보면은요, 매복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전략으로 나아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전략이 펼쳐지거든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어떤 전략인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도망치는 전략. 지금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병법이 나오는데요, 도망치는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향해 돌진하다가 이제 도망치라고, 이렇게 후퇴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랭랑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이성 왕은요, 아이성 전 군대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를 추격할 것을 명령해요. 그렇게 추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는 모습,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누가 TV로 중계한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으로 중계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는 패배를 앞둔 상황이고, 사기 등등한 그 아이성 백성들은 와 하면서 성 밖으로 막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끈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성 그 군대는요, 1차 전쟁에서 승리하니까요, 자신감이 생겨서 이스라엘 군대 도망치는 모습 보고 이게 전쟁 초보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성문을 열고요, 그리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 안에 군대가 다 비워진 상황이에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방심했는데 2차 전투에서는 아이성 군대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온 군대가 아이성을 비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니까요,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이성을 그냥 쉽게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이성 군대가요,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또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 당황한 아이성 군대를 향해서 역공을 펼치기 시작해요. 지금 뒤로는 아이성이 함락됐고 앞으로는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공을 펼치는 상황. 지금 아이성 군대는 앞뒤로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만으로도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반쪽짜리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여호수아는 방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전쟁의 광경을 보면서요, 십자가의 모습이, 십자가 사건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절망적인 패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귀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머리에 철퇴를 맞고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성도 딱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했던 방식으로는 아이성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어떤 전투에서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승리의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이전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승리감에 여러분 빠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삼손이 생각났거든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겼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삼손이 자만하고, 예전에 그 방법, 말만 하면은 나귀 턱뼈, 머리털 이러고 있으니까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거든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하여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승리했다면 삼손은 전과 같이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한 경고와 같았습니다. 이제 1학기를 개강하고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이제 거의 만 4년 가까이 오니까 이 관록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데 이 4년의 이 시간이 좀 쌓여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강을 앞두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삼손의 길로 갈래? 여호수아의 길로 갈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길로 가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 경고를 주신 하나님께 두렵기보다는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돌아봤다면은 저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사 가운데 힘을 잃어갔던 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떨어진 현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파악하는 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사 안에서 나타났던 현상은요, 그거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 여러분, 그 영적으로 위기라는 사인이에요. 여리고 승리에 취해가지고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 이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삼손처럼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자리에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으로 나아가라는 사인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승리를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후에 한 성도님께서 뇌출혈로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자기가 힘들었어요. 그날은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뇌출혈로 위중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 정말 힘겹게 지내시는, 병과 씨름하며 지내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씨름하며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됐어요.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길. 지금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그 성도님 면회를 가서 성도님께 그 새벽에 받았던 이 은혜를 나눴어요. 성도님, 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성도님은 승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일어나실 겁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이 말씀 성도님 귓가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삶에도 이 능력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를 고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용기 내어서 나 두려움의 자리로 내가 가보겠다고, 하나님 괴로웠던 그 자리로 내가 돌파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매 순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말씀 기억하면서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거느니 어두운 밤 주의 하늘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잠을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나 영납됐네. 아멘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유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자꾸 피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을 피하기만 하시고 언제까지 그것에서 그 자리를 도망치기만 하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성을 향해서 돌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승리를 허락할 것이라고. 실패의 자리로 괴롭지만 두렵지만 나아갈 때 완전한 회복, 승리를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움의 자리를 피해 다니지 않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패배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패배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많은 성도인들 삶 속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 이 아이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채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성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영안을 열고 볼 때 지고 있었던 그것이 이기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두려움의 아이성, 아버지 더 이상 그것을 피해 다니지 않고 이 승리를 기대하며 저희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아이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의 아이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아이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전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